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7가지 표적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표적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육교회 주일날로 베데스다가 나오시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내 천사가 가끔 물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나중에 보이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고자 하노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든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납대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의 법을 분만하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는 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가 우리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붙들고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아서 프랭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아픈 몸을 살다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우리가 조금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 캐나다 사람입니다. 캘거리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지금은 캘거리 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너무나 건강하게 살아오던 자신의 인생에서 갑자기 39살에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일이 됩니다. 이분은 늘 건강했어요. 마라톤도 뛸 정도로 경기하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운동을 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39살에 젊은 나이잖아요. 그때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됩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회복되면서 그가 경험한 일들,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느끼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술하고 또 치료하는 가운데 몸이 조금씩 건강해지고 다 회복되었다고 느낄 만한데 한 2년도 채 되지 않은 그 시간에 갑자기 이분에게 고환암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돼서 또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암투병하는 암을 치료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겪은 일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책에 담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질병이라는 것은 아무도 자신의 삶에 찾아오기를 원하지 않지만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 질병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만
질병이 오히려 우리가 삶에 살아갈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의 글 읽는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딱 그렇구나라고 좀 이렇게 깨달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오랜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은 두 가지 감정 노동을 한대요. 처음 이렇게 생각하게 된 부분이었어요. 두 가지 감정 노동을 하게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책을 좀 자세히 읽다 보니까, 하나는 자기 안에 이런 몸의 변화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싸우면서 계속해서 그 의미를 찾아서 자기가 이 싸움을 버텨나가야 되는 자기 안에서의 감정적인 노동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무엇인가 의미를 찾아야 되고, 거기서 무엇인가 뜻을 찾아야 되고, 거기서 있는 가치를 찾아야 버텨낼 수 있으니까 이 감정들을 처리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하나의 노동처럼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두 번째 감정 노동은 자기가 아픈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는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들이 걱정하니까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프레셔가 있다는 거예요.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걱정하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밝은 모습으로, 심지어 농담을 해가면서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편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감정 노동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많은 성도님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프신 분들의 모습들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아픈 것도 힘든데 이런 마음의 심적인 부담들이 참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질병이 가져온 변화는 너무나 크고 엄청난데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면을 다 건드리고 흔든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자신의 몸에 변형이 오고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프면 몸이 아프고 자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것으로 오는 심적인 부담도 크고요. 그 다음에 마음과 정신까지도 그 질병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프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건 우리가 조금 큰 중병은, 심한 병은 아니고 여러분들은 다 겪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감기나 몸살이나 이렇게 그런 걸 아파도 밤새 잠 못 이루고 아파서 있을 때에 옆에서 간호하던 배우자나 아니면 가족들도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나와 다른 그 세상과의 조화로운 이 질서 속에서 나는 덩그러니 떨어져 나온 채 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데가 있죠. 그들과도 함께하지 못하는, 분리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랜 질병은 삶의 애착도 있지만 차라리 죽음에 대한 바램, 이 두 가지가 섞인대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애착도 있지만 차라리 그냥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바램까지도 막 뒤섞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예루살렘 8가지 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양문이라고 하는 곳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지금 와 있어요. 앞을 못 보는 맹인,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온전히 걸을 수 없는 사람, 온몸의 근육과 신경이 마비가 돼서 몸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중증 환자까지 다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아픈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내밀어라 라는 말이에요.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될 때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호수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인가? 누구의 가르침이나 기록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전설처럼 전해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나와 있다는 것은 그 신락 같은 희망마저 포기하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헛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허황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매달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거기다 그곳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여러 문 중에서 양문, 쉽 게이트입니다. 양들을 이렇게 통과하는 문이에요. 그걸 베데스다라고 하는 빗물을 모아 형성된 연못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거기다가 이 예루살렘은 이 언덕 위에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언덕에는 더 없죠. 그래서 물을 비가 오면 그것을 모아놨다가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연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House of Mercy,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네요. 그 양문은 유대인들이 명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각자가 준비한 양들을 먼 길에서 집에서부터 데리고 와서 이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베데스다에서 그 양들을 씻고 정결함을 얻고 깨끗함을 확인하고 데리고 들어가서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베데스다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와 있는 병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몸의 질병과 고통 때문에 온전한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정하니까. 그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에 머물면서 전설로 전해온 이야기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가 자신의 병든 몸에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목하게 되는데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라는 말씀처럼 어떤 질병으로 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온몸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상태가 된 지 한두 해가 아니라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3년 8개월 아니고 38년. 나면서부터 중증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아닌 이상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간이 38년이었다는 거예요. 그 38년의 세월은 그 질병을 안타까워 같이 아파하던 주변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시간일 겁니다.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은 이미 가족들조차 멀어져 버립니다.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어 깨어져 버리고 조각나 버린 채 지나온 시간이었다. 이 사람의 38년은 좌절과 절망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작은 신락과 같은 희망 하나 가지고 버티며 견디어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자신이 비참한 인생에 말도 안 되는 희망이지만 그것마저 꺼져버리면 더 이상 고통스러운 삶을 버티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병자가 누워있는 모습만 봐도 아, 이 병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오래됐구나, 이것을 보셨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보신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의 병의 중함을 아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몇 살 때부터 그런지 알 수 없지만 그 오랜 시간 속에서 그가 경험한 절망과 인생의 비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희망과 소망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살아온 그의 인생의 비참함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라는 말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좌절과 실패 속에서 마음의 상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티며 견디며 하나님의 자비가 자신의 삶에 언젠가 찾아올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온 그의 모든 인생을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보면서 보이는 것만 우리를 보고 알지만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네가 낫고자 원하냐? 38년 된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원하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 낫기를 원합니다.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답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물이 없어질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네가 낫기를 원하냐? 라는 질문에 낫기 원합니다. 치료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에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아무도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원망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상처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많은 병자들,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가 모여 있어서 물의 동항을 기다리는 가운데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병 걸린 사람들을 살펴보면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소경, 블라인드는 물이 동함이 있어도 보지 못해서 불리하다고 할 거예요. 쩔뚝발이 클리트라고 하는 사람은 보아도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불리하다고 할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불리한 사람은 혈기 마른 사람. 수족의 신경과 혈관이 마비된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물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제일 먼저 보았어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인생에 원하지 않는 질병이 생겨서 고통받는 것도 힘든데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끝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치열함에 지쳐버린 거예요. 선착순이라는 경쟁사회 속에서 능력주의에 의한 순서가 정해지고 사회적인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짓된 공정함에 가려진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고통도 슬픈데 그것도 남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먼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놓여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에서 그 누구에게도 자비가 보이지 않아요.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가지만 해결되지 않는 세상의 냉정함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38년이나 된 이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이 비참함을 아무도 헤아려주지 않는, 그래도 자신보다 나은 조건과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을 보면서 작은 동정과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지만 세상은 냉정해서 아무도 자신의 비참함을 헤아려주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는 상처가 느껴지는 고백입니다. 나를 넣어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어쩌면 이것은 사실 질병이 아프고 힘든 것보다 세상의 냉정함과 무정함에 더 지쳐있는 상처가 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에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바로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38년이나 오랜 질병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어느 것이 나은지조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별로 의미 없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미 이제 하나님 품에 가신 지 꽤 되시는데 그분이 이제 당뇨를 오래 앓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마다 이제 바늘을 찔러서 혈액 당 수치를 제거하는 것들이 너무 힘드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것이 조절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넘어가니까 이제 주사를 가지고 인슐린 주사를 허벅지나 배에다가 찔러요. 자기가 스스로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럼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니? 빨리 하나님의 나를 그냥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어쩌면 오랜 질병에서 삶과 죽음은 별 의미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명절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양의 제물들을 이끌고 와서 씻기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38년 넘도록 자신의 병으로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비참함이 더 크지 않았을까? 죽기 전에 저 베데스다에서 깨끗함을 얻어, 저 양들처럼 깨끗함을 얻어 성전에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보신 것은 아닌가? 그 연못에 모이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굳이 그 병자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만 말씀하시고 치료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못 보는 무엇인가 주님 보신 게 뭘까? 유대인의 명절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 지저분한 양들도 베데스다에서 연못에서 씻김을 받고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왜 그런 생각하는지, 그가 치유된 이후에 유대인들을 만나고 나서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 그것은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비참한 것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서로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 치료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모습이 더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믿는 천사를 통해서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신만을 생각하며 밀치며 뛰어가는 그 현실이 더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
그 고통이 느껴지는 말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주님은 그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을 보셨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각자의 죄를 씻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져와 씻기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그에게 다가와 네가 낫고자 하냐 원하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일과 자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십니다. 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나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빨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비참함과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인생 찾아와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지친 내 인생에 찾아와 말을 걸어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 깊은 곳에 있는,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실 이것은 그 사람이 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38 병자는 지금 나를 도와줄, 물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 나를 업어서라도, 아니 손을 잡아서 부축해서라도 물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인지, 자신에게 명령할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에 부들부들 떨리는 근육에 힘을 주며 일어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이 제일 겨울에 무서워하는 게 넘어지는 거잖아요. 고관절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지 못하시고 누워 계시거든요. 일주일만 누워도 2주가 되어도 보면은 다리에 살이 다, 근육이 다 빠집니다. 병은 치료되는데 일어날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38년 동안 근육과 신경이 다 말라버린 사람, 뼈하고 피부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 일어나라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 몸부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어떤 자리를 들고 걸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그리고 걸어가라. 이제 그 원망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미 죽음에 선고된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새롭게 걸어가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날이 안식입니다. 세상에 요란한 소리,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소리,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라고 하는 내면의 원망의 소리가 사라지고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상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그대로 품에 안아 주셔서 쉼을 주시는 그 날이 주의 날 안식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깨어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해볼까요?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교훈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치유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자신이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은 누군가를 통해 지금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나한테 흘러왔음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 일 후에 예수님과 그 사람이 어디서 만납니까? 성전에서 만나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그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38년 동안 고통받던 병이 치유하게 된 것은 내 삶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시작임을 알리는 겁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몸이 회복되어서 예수와 상관없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신 예수를 따라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의 시작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에요. 15절을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안식일인데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흥분한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권력으로 자신이 피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자신을 고친 분이 예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 내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가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증언도 분명하고 중요하지만 그 크고 분명한 증거가 여기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역사, 능력,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거다. 오늘 38년 된 병에서 치유되어서 회복된 그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큰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은혜, 긍휼하심, 자비하심.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삶이시잖아요. 내 삶의 슬픔과 아픔을 만져주셔서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세상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세상에서 깨어진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신 산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이 말씀하고 너무 이렇게 와닿아서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시선,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 38년 된 병자의 고백이 이와 같지 않을까? 38년 동안에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가 낫고자 원하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은 그 깊은 마음의 상처까지도 아셔서 다가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냐.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에서도 어디 한 군데도 자비를 찾아볼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주님 그 길과 자비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 내가 낫기를 원한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으로 들은 이 찬양이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발견하는 찬양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에서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가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가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자,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8년 된 오랜 질병을 고통하는 병자의 모습,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끝없는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 어디에도 자비도 어디에도 긍휼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서 지쳐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어쩌면 그 시선이 이 병자는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같이 아픈 병자들도 서로가 경쟁하는 대상으로 보았지 도와줄 대상으로, 돌봐줄 대상으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내가 낫고자 하는 남들보다 빠르지도 않고 남들보다 잘한 것도 없고 남들보다 나은 건 없는데 찾아오셔서 자비의 눈빛으로 보이시면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오늘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 짧은 말이지만 그 말 속에는 우리의 깊은 슬픔과 외로움, 상처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양의 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없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위로와 안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주님을 만나 새롭게 증인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처럼 우리도 나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입술을 열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